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이 잠언 16장 16절의 말씀의 시작은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와 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음을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 또 믿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신앙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처세를 넘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손길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처세대로 한다고 공식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나아갈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이 세상에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금은 보화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의 가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생각하는 이 태도,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중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고속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길 말고 딴 곳을 보도록 자꾸 유혹을 하지요. 더 큰 쾌락, 더 큰 만족, 그리고 소위 말하는 더 큰 대박.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히 이 대박 신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박 난다. 그럼 또 거기에 완전히 몰려가게 되죠. 근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흘끗흘끗 보지 말고,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길, 자기의 길이라는 건 지금 이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힘, 내 길을 지키는 힘, 지금 이곳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믿고 확신하는 신앙, 이것이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이 광풍과도 같습니다. 바람이, 미혹과 유혹의 바람이 막 몰아닥치는데 바람이 싱싱 불면 궁금해하죠. 저 바람을 타고 가면 어떨까? 저 바람은 봄바람일까? 가을바람일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꾸 흘끗흘끗 보고 바람 쐰다고 하고 나가다가 그냥 확 휘말려가지고서는 어디론가 날아가게 되죠. 이게 이제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길을 꿋꿋하게 지키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고 또 결국 그 길이 미련해 보여도 대로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자, 항상 망하기 전에 그 사람, 그 조직의 상태를 보면 교만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 말을 안 듣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항상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무너질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이런 것들이 항상 있게 되죠. 그래서 거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이런 것들 참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화부터 낼 때 그때 특히 조심해야죠. 왜 화가 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최고인데 왜 자꾸 나한테 훈수를 두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을 때 교만한 상태고 이때는 넘어지기 참 좋은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패망을 이끌어가는 선봉장이 뭐냐? 교만. 그리고 넘어지기 전에 항상 그 마음은 어떠냐? 거만한 마음. 중요하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항상 보면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죠. 탈취물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약탈물들. 이게 전리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있죠. 근데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탈취물을 나누려고 그럴 때, 야, 나랑 같이 하면 내가 큰 거 하나 떼어줄게. 나랑 같이 하면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줄게. 내가 너 키워줄게. 내가 누구냐? 내가 여기 이 업계에서는 내가 통이다. 이 정보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 약탈물, 이 탈취물, 전리품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데 그런 전리품들은 보통 독이 들어있죠. 그냥 받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돈에 독이 들어있는 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자꾸 뭐 탈취물에 연연하지 말고 전리품에 연연하지 말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 그러니까 주변에 함께 자신을 낮출 수 있고 함께 그 탈취물에 연연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의 유익이 없더라도 그와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며 겸손하게 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 되면 이 여건이, 결과가 정반대가 되죠. 탈취물을 나누다가 독을 먹고 토하게 되고 체하게 되고, 반대로 겸손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그러니까 사실 겸손한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태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고 좋은 것을 얻는다. 자,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건 우리가 세상에 좋은 기회, 좋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습니다만, 자, 그런 것들을 따라갈 때 항상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일치하는지, 이것들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내 욕심에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닌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중심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길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또 입이 선한 자는 다른 사람들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여러분, 이 명철하다라는 말 있습니다. 명철하고, 또 그런 사람은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된다. 여기 이제 23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리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그럽니다. 지식을 더한다. 여기 학식을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하면 good sen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감각을 더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입을 슬기롭게 하고 지식을 더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말의 본질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말에 휘둘리지 않고 말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말의 이 메시지의 본질을 파악하고 슬기롭게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질 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 진짜 사람은 좋은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믿음에 왜 안 믿을까? 근데 끝까지 안 믿습니다. 참 사람은 좋은데.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보통 이제 엄한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특히 너무 엄격하고 무섭고 워낙 많이 혼나서 아버지가 두렵고 아버지를 이렇게 친밀하게 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죠. 싫고, 또 아버지에게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성인이 돼서 다 컸는데도 아버지 거의 안 만나고 전화도 거의 안 하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좋지 않은 악화된 사람의 경우에, 특히 이제 불신자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괘씸한 생각도 들고, 이렇게 이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하고 또 하는데 말끝마다 트집을 잡고 끝까지 안 믿고, 왜 그럴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봤더니, 왜 이게 아버지라는 말만 나오면 막 이게 알레르기 반응처럼 막 이렇게 툭툭 튀는가? 봤더니 그런 중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좀 얄미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들의 말의 본질, 왜 저런 말을 하는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음 문제로, 본인의 아버지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깊은 마음들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쉽게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말 가운데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저렇게 좋아하고 깔깔대고 기뻐할까?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저렇게 하려고 할까? 이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없구나. 하나님 사랑이 빠졌으니까 다른 걸로 그렇게 채우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결국은 신앙의 또 다른 욕구인 거죠. 신앙의 또 다른 욕구.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 가끔씩 악인들이 예전에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 두고 봐라. 그리고 막 꽁꽁 묶어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를 보여주겠다. 눈 두 눈 똑똑히 봐라. 그러면서 막 이 핵폭탄을 갖고서는 막 적진으로 돌진하고 막 도시에서 한 군데서 막 폭발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냐면 악인도 나를 괴롭혔던 너 한번 제대로 보고 괴로워해라 이러면서 가는데 이제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인정 욕구가 왜곡이 된 겁니다. 왜곡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죽이면 되는데 미우면 영화에서. 근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반드시 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갑니다. 보면은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 욕구.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볼 때 이 악도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발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결국은 고생길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죠. 다른 사람 볼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만하면 문제가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기도하고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잘 살펴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걸리게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자, 여러분 이 식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욕망이죠. 그러니까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 이 말은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들들 볶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욕망이 자기를 들들들들 볶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그러니까 식욕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 보시면 맛집 찾아다니는 분들 보시면 뭐 우리나라 전국 각지를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맛집을 찾아다니죠. 즐거워서 가기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죠. 이것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물론 입이 즐거우면 좋겠습니다만 그걸 갖고 전국 각지를 팔도를 일삼아서 돌아다니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욕망을 채우려고 사람이 얼마나 모든 것을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이제 식욕만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도 이걸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바쳐서 가죠. 명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욕망, 이게 이제 자극이 되면 하나님 없는 욕망이 자극이 되면 사람은 그걸 위해서 자기를 들들들들 볶으며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또 이거 들으면 또 그대로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트에 가면 대게가 있죠. 대게. 근데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계시는 분인데 러시아 대게를 먹어봤네요. 그래서 아니 뭐 마트 가면 대게 팔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거의 삐죽이 거의 버리는 그런 거고 진짜 러시아 대게는 이 크기가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게인데 이거를 알고 일부 사람들은 러시아 대게를 먹으러 대게철이 되면 러시아에 비행기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 대게를 하루 이틀 시컷 먹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대게를 먹으러 거기까지 가니까 와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 간다.
여러분, 이 러시아 대게가요,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실제 그 러시아 사람들이 먹는 대게는. 근데 이제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따라가고, 여러분 또 사슴농장에 사슴피 먹으러 또 몰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뭐 좋다 그러면 전국 각지 팔도를 다니죠. 이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아닌 예수 전하는 욕심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되는데, 다른 거에 이렇게 딱 사로잡히면 그걸로 자기를 들들들들들 볶는 거죠.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말고, 다른 것에 사로잡힐 때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끌려가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나를 독촉하는 욕망이 뭐냐는 것이죠. 27절에 불량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없이 악을 꾀하지만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지금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마음에 들들들 볶는 게 있죠.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왜 엉뚱한 길로 갑니까? 자기도 들들들들 욕망에 볶이거든요. 남들 다 망하게 하는데도 끌고 갑니다. 30절,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여러분, 이 눈짓을 하는 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눈짓 하면서 끌고 가면 패역한 일을 도모하고, 입술을 닫는 자, 이 닫는다는 건 누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꽉 악다문 자라는 뜻입니다. 앙다문 입술은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끝까지 이 안에 들들들들 볶이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들들들들 욕망에 볶일 때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 안에 안식하는 자만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죠.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것은 이제 장수해서 백발이 성성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을 때 아름다운 결과에 대한 칭송입니다.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노하기를 더디한다. 왜 노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잠언에 따르면, 잠언의 기조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면 분노하는 거죠. 근데 더디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지라고 맡기는 것이죠. 33절, 그 태도가 뭘로 드러나느냐?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의견도 내고 투표도 하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는 태도.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 안에 우리가 평화를 얻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날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이 한날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앞에 친히 앞서가시며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며 사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